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무사히 옮겨지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 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감사한 마음만 갖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자신이 지내는 왕궁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왕궁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을 권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윗의 의도가 어떤 개인의 욕심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 그거 괜찮지. 그래서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고 평안한 왕궁에 살게 된 것을 다윗은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내가 왕궁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도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분도 하나님이었어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춤을 췄거든요. 옷이 벗겨지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무시하고 정죄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은 미갈에게 높임을 받게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면 자신이 낮아져도 상관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를 왕기 자리에 앉히셔서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덕에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 초라한 휘장에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고는 계획에 대해서 의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 당연하지. 야, 역시 너가 싹수가 있구나. 너가 개념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부터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거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거한 게 아니라 이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거기에 있기로 했어.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신 거예요. 또한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 이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휘장이어도 상관없다. 성막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 비록 장막과 성막 안에 머물지라도 그 자리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머물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 모셔두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 모셔두는 건 물론 하나님을 모셔둘 수도 없습니다. 뭐 다른 토속신앙처럼 뭐 신주단지 막 모시듯이 뭐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하나님을 모셔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그렇게 어떤 형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럼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둬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모셔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은요, 야 나를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성막에 둘 수 있냐? 라고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나를 네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느냐? 왜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것을 꾸짖으시지 하나님을 성막 가운데 뒀다고 야 너는 왕궁에 살고 나는 성막 안에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시고 니네 알아서 가. 야 내가 저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거든. 그러니까 알겠지. 가나안 어딘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네가 알아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 그렇게 추운 곳에서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서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다이렉트로 가나안을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선 광야를 거쳤었어야만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갔었어야만 돼요. 그럼 홍해도 만났잖아요.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시켜서 다이렉트로 가나안으로 인도해주시면 좋겠는데 홍해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숨을 시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단순히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절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8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그 앞에서 멸하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집을 지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의 몸에서 날 씨, 곧 그의 아들을 그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머물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처소를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한 걸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엄청난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여서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는 다윗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서 지켜준 거 너 알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만약에 그가 죄를 범하면 그를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겠지만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을 이 피 묻은 손으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부터 14대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왕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약속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건 이스라엘 왕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완전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신실하신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경험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나는 네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까지 해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로 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공간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멋진 장소, 완벽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는지 모셔두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왕위, 그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